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아름다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없는 자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 주제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이란 뜻이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에게는 그 without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러니까 그 후반절에 하나님은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없다 할 때도 without God이고 또 앞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도 사실은 without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 이방인들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2장 12절의 내용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라고 이렇게 과거의 상태를 말씀했는데 이 이방인 그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주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진짜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구분이 아주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신 백성입니다. 그 구별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구별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축복에서 거기서 그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준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라는 뜻이 그 킹 제임스역에는 그 커먼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과 약속과 모든 그 나라의 그 부와 같은 그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별된 나라를. 근데 그 축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그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거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그 밖의 사람이고 또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던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선택해서 주신 그 축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은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그 심각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이러한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육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여기에 속아서는 이거는 잘못된 이단이 되고 또 잘못된 저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선민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육신의 표인데 구별된 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택하신. 근데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시행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브라함 후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출애굽 때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나라가 형성된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육신의 할례, 세상의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시와 영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해 가지고선 이것이 육적인 것을 할례의 표에 여기에 뭔가 있을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해서 딴 길로 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은 실패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outwardly, 그러니까 바깥으로, 외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그러니까 이런 바깥으로 육신에 보여지는 이런 외적인 이러한 그 할례, 구분의 표가, 육신의 구분의 표가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데, 그거는 이면적이라는 건 inwardly, 그러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인데 그들의 할례는 이렇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heart,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그 신령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heart in the spirit, 그러니까 영 안에서 성령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레터죠. 문자나 이러한 그 율법이나 이러한 문자에 있지 않고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육신의 이런 자랑이나 이런 그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이러한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딴 길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그 어떤 율법이나 선민의식이나 할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는 그 계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과 말씀의 중심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할례, 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오해해 가지고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거기에 그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갇혔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그 영어로는 그 shut up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나 뭐 글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마 할 때 shut up 하잖아요. 다 말이 딱 갇혀가지고선 전혀 알려지지 않고 딱 비밀로 지켜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닫다는 함께 닫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막고 하늘의 입구가 막아지는 것, 이런 것처럼 이 계시가 딱 막히고 닫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뭔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율법에 뭔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그냥 몽학 선생이라는 뿐이에요. 그것은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 계시가 될 때까지 갇혀져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환히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이러한 몽학 선생, 인도자에 불과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자체에 뭔가 있을까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 이것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처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게 먼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본뜻을 모르고 그 육신의 딴 길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의지하지만은 이 인간의 의에 빠져서 욕심에 빠지고 이 육적인 것에 이런 선민 사상과 종교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구별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특별히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로 가리켜 맹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맹세하셔가지고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아주 맹세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이 이 오스하신 것이 이제 그 믿음의 그 후손들 통해서 이삭, 야곱, 또 요셉 해가지고 또 모세에게도 알려주시고 다윗에게도 이걸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줄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서 이방인들은 사실은 제외가 된 거예요. 그들은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뭐냐면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런 신앙이 너무도 많고 이것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배운 내 신학과 신앙 간에 젖어 있으면은 이것도 유대인들처럼 잘못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냐 이거죠. 네.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못 받고 핍박하고 율법만 있고 그리스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도구로만 쓰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만 주신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것을 배타적으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냐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밖에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여자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둔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와서 그 발을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에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냥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이 말씀 뭐냐면은 이거 이방 여인을 헬라 여인을 개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도 이방인들은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을 이제 예수님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이제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여인이 그 상아래 개들도 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참으로 이 믿음을 보시고 그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도 귀신 나가게 다 해주셨고 또 모든 걸 고쳐주시고 또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제 이방에 이르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또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먼저 그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은 그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또 이방인들은 사실은 돌감나나무 가지인데 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또 무시해버리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그 말씀의 그 줄기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 중심으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잘못된 이런 값싼 이런 복음주의로 우리가 잘못된 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게 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까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하나님 케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자 이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방적인 구원을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정말 아무 자격 없고 죽을 죄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인데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 밖에까지 다 있었던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건데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저희들이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그 풍성하신 그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 영혼이 기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상태였던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이 전혀 케어하지 않는 참으로 소망 없는 우리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나 이 종교, 그들이 가진 종교도 그냥 자기 만족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만족으로 믿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진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심판받을 우리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걸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모든 것의 바깥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그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 하나가 된 이 축복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그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정말 변치 않는 약속인데 이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온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그걸 잘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로 가리켜 맹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라고 했어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변치 않으신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로 보증하신 것과 또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과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보증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저희들에게 소망과 안위가 됨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구약의 백성들 선택하시고 그 줄기에서 그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더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길을 그 생명의 중심의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으로 나가서 종교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후손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에서 이루어진 이 축복을 그들은 놓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9장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걸 정말 그 피할 수 없는 결과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어떤 상태인가? 그는 첫째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오늘 본 말씀이지만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염세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에 뭐 종교 모든 종교들 또 뭐 이렇게 그러한 그 예술 문학가 섹스피어도 예를 들고 지식인들이나 뭐 이게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이렇게 예를 들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이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종교도 다 윤회 사상도 헛된 것이고 다 헛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이 모든 것에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인생은 비극인 것을 또 말씀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정말 헛되다는 이 말씀이 인생 전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허무함을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시미즘이 아니라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라 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우리 인생의 여행의 끝은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으면은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 죽으면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이 이제 뭐 잘 될지 잘못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냥 뭐 평안할지 아니면 뭐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뭐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이 생에 이것이 없어질 그 세상인데 여기에 그 life and freedom 생명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정말 이런 올드 가스펠을 믿는 옛날의 이 복음 이런 거 믿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이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명과 자유가 다 있고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완전히 반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의 실체를 아는 거죠. 이들은 진짜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뭐가 잘못되거나 그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죽음을 맞게 되어 그러면 혼자서 다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죽을 때 다 혼자 가야 돼요. 임상 목회도 여러 해봤지만은 죽을 때 그냥 혼자서 그냥 다 아무런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굉장히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게 잘못된 모든 책임을 그냥 다 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27편에 보면은 이제 27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버렸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을 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시편 27편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인하여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지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부모마저도 버렸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릴 것도 없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참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 오늘 12절 본문에 보면 세상에 영어 표현으로 in the world입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건 다 이게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without Christ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할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이런 외적인 것 사람들의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영혼의 충만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안식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